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리고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종의 봉헌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 성전 봉헌 기도 또는 이제 성전 봉헌 예배의 대표 기도인데요. 그게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일 보게 되는 본문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이어지지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기도에 응답해 달랍니다. 근데 어떤 기도로 응답하느냐를 놓고 이제 역대하 6장 끝까지 보시면 총 7가지를 구해요. 이런 거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에 대한 이해가 뭐였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지만 그곳에 나온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전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건물로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건물 바뀌어도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도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나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구현되어야 됩니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건물로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건물만 놓고 오면 그냥 여기 건물에 의자 깔아놓으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이곳이 교회가 되려면 역시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전을 삼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동안은 딱 지정한 예루살렘 성전만,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곳만 성전이에요.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걸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부터 2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솔로몬도 이 봉헌 기도 때 이 2가지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정확히는 아버지 다윗에게 한 거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16절까지 가요. 16절, 17절까지 갑니다. 이 17절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들었단 얘기예요. 믿었단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간중간에 아멘 하잖아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솔로몬이 들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들었지. 그러니까 이 성전 봉헌 예배 때 솔로몬이 내가 아버지께 들었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에게 그 약속하셨다면서요. 너가 나를 잘 믿으면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해줄게. 그 약속 내게도 이루어 주십시오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이하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고백하면서 16절의 마지막에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에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귀만 열고 있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거면 여기 굳이 왜 나옵니까? 집에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해도 되고, 나중에 편집해서 올라가는 유튜브 영상을 봐도 되고,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어도 되고, 또 CBS, CTS 같은 TV 채널을 들어도 되고, 봐도 되고, 돼요. 듣기만 할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시간으로 화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려고. 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읽으실 때 좋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게도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읽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화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종교처럼 어디 무슨 목상 세워놓고 석상 세워놓고 저 멀리서 비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랑 뭔가 살아있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내게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 아들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성전 봉헌 대표 기도 치고는 살짝 부적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 아멘이라고 봤는데 가만 보면 나랑 딱 맞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지 나한테 한 얘기 아니잖아요. 다윗한테 한 얘기지 나한테 한 얘기 아니잖아. 거기까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것까지 신경 써? 이 말씀 좋은데 이 말씀을 나한테도 해주세요. 나한테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왜 기도를 못 하겠냐고. 왜 요청을 못 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친구랑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 갑자기 뭐 물건 샀다고 자랑합니다. 야, 이게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와, 좋고. 야, 나 이런 거 집에 한 3개 있다? 그럼 우리는 잽싸게 뭐라고 해야 돼요? 3개나 있어? 나 하나만. 해야죠. 아니, 그러려고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럴 거면 그 친구가 이렇게 인스타에 올린 거 보고 아, 저 인간 샀네. 그러고 마는 거지. 만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목회자라는 중재자가 필요하고 이런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전화로 자랑합니다. 나 이거 샀다. 집에 3개나 있다. 그럼 내가 전화로 달라고 할 수, 야, 많으면 나 하나만 주라. 언제 줄까요? 만나야 주지. 택배 보냅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나는 현장에 이 친구가 이걸 들고 왔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한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이어도 그렇지. 자기 기도를 회중 앞에서 합니다. 지금 회중 앞에서. 제단에다가 번제물 바쳐놓고 백성들과 마주본 상태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왕은 원래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서. 근데 자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내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받으시라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그거는 아브라함한테 준 거라서 요즘엔 좀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로 줄게. 대화가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뭔가 말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요. 그냥 무슨 강의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멘. 내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좀 뭔가 시대에 안 맞으면 나한테 맞춤형으로 바꿔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구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처럼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런 복들을 다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제 진짜 성전을 위한 기도, 성전에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19절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걸 꼭 들어달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 20절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함께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 때 약속된 거죠.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물론 그거는 성막 때도 동일해요. 지성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죠.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21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펼치는데 총 7가지 중에 오늘 본문은 2가지만 다룹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2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22절 이하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맹세시킴이 뭐예요? 너 이거 죄 안 졌어? 네가 훔친 거 아니야? 너 진짜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 네, 그럼 이제 어떡하라고요? 이 사람 데려와서 성전 앞에서 맹세시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비를 뽑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재판이 공의롭게 돼요. 그래야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도요, 공의로운 재판이 일어납니까?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무슨 법치주의 국가고 헌법이 있고 뭐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통해서 보호받고 재판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3심제를 운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호하는 방식들이 있고 다 있으면 뭐 하냐고요. 진짜 공정한 재판이 100% 일어납니까? 아직도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참 수없이 많이 발생해요. 재판까지 갈 정도면 사건이 크기라도 하지. 여기저기 증거물이나 증인이라도 있지. 그저 내가 살다 보면 오해받고 억울한 일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말해봐야 증거가 없어. 뭐 옆에 증인 서줄 사람도 없어. 나 혼자 갑자기 이상하게 오해를 받더니 혼자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일이 이상하게 잘못 돌아가는데 나도 왜 잘못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미치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러고요. 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번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답답하지. 상대방은 뭐라 그러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지. 정말 진짜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 오면 다행인데요, 수시로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죠. 근심 걱정이 오죠. 두려움이 오죠. 긴장하죠. 스트레스 받죠. 근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지금 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지국 때문에 뭐 해킹돼가지고 내 거 그냥 털렸어. 이걸 증빙해야 되죠. 보상받아야 되지. 그동안 나는 시간을 얼마를 낭비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내 소액결제로 몇백만 원이 나가 있어요. 그냥. 난 또 그것 때문에 당장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서 카드값 물려가지고 내가 진짜 써야 되는 건 못 쓰고 있어. 진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우리 인생에서.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땅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려면 이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되고 내 삶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야 돼요. 억울한 걸 풀어주시고 답답한 걸 풀어주시고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참 인생 괴로워지고요, 답답하고요, 가슴앓이 하다 끝나요.
저도 목회자입니다. 사람 만나잖아요. 진짜 안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분은 참 평범하고 어찌 보면 참 성실하고 뭐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싶잖아요. 얘기 들어보면요. 다 억울해요. 다 답답해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문제는 이것부터 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시 재편해 주십시오. 다스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살이를 모르겠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오면서 겪었던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 또 휘말려서 어찌 갈지 모르는 이 정말 인생의 어떤 모진 풍파나 또 어지러움 중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성전이 지어지고 제대로 나라가 운영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든든히 서갈 것이요. 평안할 것이요. 또 풍요롭고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잖아요. 이건 뺏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기서 지옥 생활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도 천국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살아보면 억울한 일 많아요.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참 답답한 일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이미 밖엔 소문났어. 내가 잘못했대. 나는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처박혀 있었거든. 누군가 나를 봤대. 도대체 어디서 본 거야 도대체? 그랬대요. 그렇다더라. 카더라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풉니까? 이거 일일이 가 3명이에요? 못해요, 여러분. 그럼 나는 그냥 그렇게 이상한 사람 되고 나쁜 사람 돼서 평생 살아야 됩니까? 그건 나대로 억울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신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 들으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하십시오.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사 대적을 갚아주시고, 여기 뒤에 써있죠.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는 의롭다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또 우리 삶 자체가 샬롬의 상태,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또 풍요롭고 또 모든 것이 건강하고 평탄한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제목은 24절 이하예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결과 때문에 전쟁 나고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근데 고대의 전쟁의 패배는요,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왜요? 전쟁 나면 무조건 사람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일부 죽죠. 재산 피해 어마어마하죠. 불태우죠. 부시죠. 그런데 뭐 해야 돼요? 배상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현대전도 똑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빚이라도 내지, 옛날에는 빚을 어떻게 냅니까? 그거 다 털려야 돼요. 다. 전쟁 한 번 지면 진짜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한 번 전쟁으로도 나라가 망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졌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전쟁이라는 벌을 내리시고 거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빕니다. 성전에서. 그러면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땅을 뺏기지 않도록 다시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심판받으면 죽는 거예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 받으면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망가져요. 건강이 무너지든 관계가 깨지든 수많은 큰 재정의 손실이 나든 어마어마한 피해가 납니다. 근데 그거 회복한다는 건 또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회복될 게 있다면 하나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죄 짓고 무너진 걸요, 스스로 회복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들어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고치는 건 2배, 3배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막는 노력이 훨씬 쉽지, 문제가 터지면 원상복구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원상복구 되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 앞에 서면 내가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들이 올 때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깨달아지시면 하나님께 용서를 빕시다. 사실 우리 참 많이 실수하잖아요.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건 어쩌면 참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이렇게 해놓고 내일 또 잘못했다고 빌지도 몰라. 다음 주에도 또 잘못했다고 빌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이랑 가깝게 지내면 지낼수록 죄를 안 짓게 돼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희한하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를 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회복하고, 그 비결은 뭐라고요? 성전에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비결은요,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문제 생기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이랑 친해지면 안 잘립니다. 쉽죠? 내가 집에서 사고 쳤어요. 엄마 아빠랑 친하고 엄마 아빠랑 신뢰를 갖고 있잖아요. 최소한 집에서는 안 쫓겨납니다. 눈치는 좀 보일지언정, 벌로 맨날 청소시키고 설거지는 할지언정 집에서는 안 쫓겨난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몇 번 설거지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 시켜요. 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풀어주십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 기도 응답되게 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그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감사하고 내게 그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르니까 오늘 내 안에 성전을 지어주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사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 풀어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붙들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대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좀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